베드로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가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베드로의 유언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은 베드로의 뜻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쉽게 표현하면은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그 날이 가까웠다. 이것을 인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섰겠죠.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베드로의 유언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위엄을 봤다는 겁니다. 그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가 갈멜산산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하신 몸, 변화산이죠. 갈멜산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자신의 체험의 이야기를 근거로 들으면서 어쩌면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받으셨느니라. 그래 18절 그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이 변화산상에서 있을 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빛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샛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마지막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유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서너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요, 어떤 면에서는 뭐 성도들에게도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품에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이러한, 너희가 이미 진리 안에 서 있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너희에게 유언적인 말로 너희들에게 남겨놓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유언의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나 또 자녀들도 오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귀담아 듣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 뭐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를 가르쳐 말합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3절에 그랬잖아요.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히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알미라.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힘써서 가르쳤다는 거죠. 베드로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바로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전한 것을, 유언적인 말로 너에게 전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간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유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능력과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발하지 말고 그 능력이라든가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용하게 되면,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아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요즘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참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일반적인 목사들도 그렇지만은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왕국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리석게도 어리석은 성도들이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무지해서 그렇고 무분별해서 그런 것인데, 이렇게 자기 왕국을 쌓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단자들을 가르쳐 말하지요. 제가 한국에서 이단자들 많잖아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해도 어떤 이단을 표현하지 아니해도 무슨 이단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느 권사님이 이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나를 그곳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요지부동하니까는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아요. 한 1, 2년 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난 참으로 반가워가지고,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대화만 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이 카톡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자로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그것으로, 그러니까 나를 자기가 속해 있는 그것으로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 아주 애쓰고 노력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프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내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권사로 또 취임을 시키고 했던 그분이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그것으로 빠져들어서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헤매면서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그래요. 어쩌면은 너무너무 갈급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성경 공부 시켜주겠다, 저기서 성경 공부 시켜주겠다 하니까는 잘못해서 빠져들어가지고, 어쩌면 너무 뜨거운 열정이 그것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무지해서 무분별해서 그들에게 빠졌지만은 그것은 자신들의 허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아시죠? 이러한 허물 속에 빠진 사람들도 진짜 하루빨리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는요, 그곳에 빠져들었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든지
빼내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활약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단 신자들 있잖아요. 이들은요, 자기 교주가 최고인 줄 알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교주가 어떤 사술과 언변, 어떤 분은 보니까는요, 이 말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언변에 홀딱 반하는, 그리고 서로 싸우다 보면은 언변에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 이단 교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영혼들을 농락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외부인들은 뻔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은요. 거기에 빠진 이단 성도들, 신도들 말고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요. 이렇게 교주를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먼저 오신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농락하는 것을 참 우리는 뻔히 보고 있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주를 메시아처럼 여기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14만 4천이라고 선택된 존재라고 믿는 자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에 속한 신도들이 모든 것을 바쳐요. 헌금이라고 하는 걸로 바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물건들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보면은요, 그 종교단체가 다 흡수해버려요. 그 사이에 이단 교주는 뒤에서 화판으로 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교주의 차림옷을 보니까는 그 금색깔 뭐 이런 걸로다가 붉은 색깔 해가지고 무슨 정말 황제가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꾸민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교주로, 그리고 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볼 때 참 어리석이 짝이 없지만은 그들은 이미 영혼을 팔아버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은 빨리 그들이 그 단체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의 미혹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죽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유언적인 베드로의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도 너희는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은 내가 주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이대로 순종하기를 바란다. 늘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 대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인간들도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유언의 말씀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의 사람들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5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그 유언의 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진리 안에 서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좀 전에 이단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요, 이 거짓 선생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이 기복주의와 그냥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빼내가지고 진리 밖으로 이탈시키는 작업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사단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가 임박한 줄 알고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확인한 인지를 하고 죽기 전에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5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선 삶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은, 그리고 동행한다 생각하면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처럼 진리 안에 굳게 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끝없이 여러분 자기를 비워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만 드러내지 말고 자기 자신은 죽이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형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고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높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비운 자리에다가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비우는 삶은요, 어쩌면 자기 상실이나 아니면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초월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냇물은 이 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강물은 더 커져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시냇물이 늘어나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더 불어나서 바닷물이 되는 더 커지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은 바로 나의 삶은 더욱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자기를 비우고 들어가게 되면은 초월적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점차 이렇게 자꾸만
혼탁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혼란해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주장에만, 그러니까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커지고 자의식이 강해지면은 세상의 혼란도 커지고 자신의 고민도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를 잘 이렇게 비울 줄 아는, 덜어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덜어내고 주님을 겸손히 붙잡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뜻도 잘 헤아리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리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언적인 말씀, 자기를 먼저 비우고 진리 안에서 있으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알고 살아라. 주님이 이제 오실지 저제 오실지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근접해 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제가요, 예수 처음 믿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때 부흥회에 참석하면은 그때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저도요, 지금도 그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불러요. 주님이 그때도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그때의 심정으로 낮에나 밤이나 주님 언제 오시려나, 고대가, 주님 고대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 16절에 보면은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파루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림을 뜻하는 의미라는 거, 파루시안.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이 알게 함으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소원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유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표현하면서요, 그 자신의 그 재림 얘기가 아주 교묘하게 꾸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변화산상에서 자신이 보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증거로 들었어요. 변화산의 체험을 언급하면서 그때의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체험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용기를 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의와 공평으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신실한 성도의 한과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상급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 많은 국민들이 그는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공평하고 누구든지 그 참 똑같은 어떤 평등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최선을 다하여 참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러나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공의와 공평으로 불의를 깨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참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우리를 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라. 인간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실천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야만이 그러한 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재림의 소망은요, 당시에 핍박과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 초창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최대의 원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이 이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면은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거라는 기대 안에서 이런 말씀으로, 유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뚜렷한 재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오셔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기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주님은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삶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참 유언적인 말씀 중에서 3번은요, 성경을 주의해서 잘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를 어느 정도는 짐작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데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뭐 도둑같이 임하시지만은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주위에서 보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세상에 그 빛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날이 새어 샛별이,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여기 샛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보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면서도 구약 성경의 전체를 뜻하는 의미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샛별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어둠을 비치는 등불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경을 주의해서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을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합니까? 그만큼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많은 성도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성경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약속 문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축복받은 제일 기초적인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것이 네 번째인데,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된다.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과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재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내세운 계시와 해석으로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자꾸 경고를 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진리가 혼탁해지고 이단 사설들이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자들, 여러분, 참 이들은요, 자기네가 이런 이단자들,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것을 진짜 성경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제가요,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은 주석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참. 그래요. 주석도 봐야죠. 예. 원어 또한, 원어를 풀어놓은 그러한, 제 여기 책들이 지금 여기는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은요, 책들이 지금 많아요. 예, 원어 성경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것저것 다 참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말씀은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설교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인데 참 원어를 잘하는데 성경을 해석한 것을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 보내준 걸 읽어보니까는 이 친구가
아주 원어적인 표현을 그 해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 탈란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하는 뭡니까 탤런트는 이런 요즘의 탈란트들을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이 탈란트적인 요즘에 있던 어떤 연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두나미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딱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길래 그렇지 하고 이렇게 저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요. 그들은 이렇게 뭐 주석을 참고하고 남들의 지혜도 참고하고 또 깊은 묵상과 연구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은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이런 기도하다가 느꼈다는 둥, 깨달았다는 둥, 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둥 하면서 즉석해서 자기네들이 그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적인 해석이다. 라면서 오늘날 그 목사들의 설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 이단자들이 말하는 말이 진짜라고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맥과 어휘와 이 원어 그리고 배경, 쓰여진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성경의 내용과 180도로 반대로 해석할 때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해석을 진짜 성경 해석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고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기독교의 정통한 혈통으로 믿도록 교묘한 언사 이런 이단자들 성도 여러분 왜 종교인들 이러한 이단자들이 물질 축복에 사로잡히는지 아십니까? 어쩌면은요 어렵게 살아온 환경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고 힘겹게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너무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복신앙이나 이런 데 왜 빠지느냐는 그런 어떤 그럴 수도 있다. 과거에 제가 참 존경하던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 제가 참 좋아하고 따르는데 그분을 내가 성장을 해가지고 만나 뵀어요. 근데 처음에는 절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이 왜냐 나는 내가 5학년 때 6학년 때 그분이 담임 선생이었는데 5학년 때 6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지 너 하면서 그러면서 야 너가 어째 목사가 됐냐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가 됐는데요. 난 네가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그냥 돈에 집착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을 줄 알았는데 너는 어떻게 돈에 상관없는 그 목회의 길을 걷고 있냐?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그 목회 사업은 어떻게 잘 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크게 실망을 했었죠. 그럼 그 선생님은 제가 그 5학년 때 6학년 때 너무 집안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커서 이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도 하고 막 그런 걸로 이렇게
그 참 돈에 집착해서 살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그분은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데 집착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도 참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도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뜨거운 열정이요. 참 그 우리 교파하고 다른 그런 성경 공부하는 성경 연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찌됐든지 이렇게 가난, 고난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어쩌면 살아남으려고 그냥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돼 버릴 수도 있다. 오늘 제가 한마디 더 이렇게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요즘에 어쩜 그렇게 거짓말이 판을 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자기네들이 팩트를 하나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래.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 말씀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 며칠 전에요. TV조선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재미있게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나리 학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재미있어요. 미스트롯인가 뭐 이런 데서 그 노래 잘해가지고 그 정말 트로트 천재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때에 서로 뭐 게임도 하고요, 또 질문도 하고요, 뭐 그러는데 이런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뭐 새하얀 거짓말, 뭐 꼭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모두가 다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 남자아이 하나는요, 끝까지 아무리 좋은 말 거짓말이라도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걔가 기독교인 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짓말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무슨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무슨 뭐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뭐 좋은 거짓말, 꼭 해서도 된다는 거짓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요 10가지 계명이 동등하게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세에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는 유언의 말을 해준 것처럼 오늘 이것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